축원드립니다. 오늘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또 고향교회를 방문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추석 명절 중에 있는 주일을 또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을까 고민하다가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부모와 자녀 세대가 동시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주 뛰어난 화가 한 분이 이제 평생 그림을 그리다가 자신의 마지막 그림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하여 길을 떠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길을 떠나 있는 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목회자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목회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이 화가가 조금 길을 떠나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군인,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만났습니다. 군인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군인이 고민도 하지 않고 피스, 평화입니다. 평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화가가 막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 새내기 부부를 만나서 질문을 동일하게 던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신혼부부가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화가는 이 세 가지 합친 것이 무엇일까? 그 문제를 가지고 또 장소를 찾고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 헤맸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확한 해답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궁금증만 가지고 오랫동안 집을 나섰다가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문을 열었을 때 그 아이들이 아빠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뛰어나와 아빠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화가는 그 아이들의 눈 속에서 믿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빠를 끝까지 믿고 기다려주었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믿음을 보게 된 것이죠. 또 오랫동안 집에 나가 있는 동안에도 자신을 믿고 맞이해준 아내의 눈 속에서 화가는 사랑을 보게 됩니다. 남편을 향한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온 가족이 오래간만에 만찬을 나누고 식사를 하는 동안 서로 웃고 떠드는 그 속에서 화가는 비로소 참 평화를 이제 맛보게 됩니다. 화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가정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주신 두 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가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주신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부를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두 개, 교회와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움직이고 이 땅이 건강하게 잘 유지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건강한 가정이 될 때, 또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인류의 모든 안정과 평화와 또 행복과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두 개의 기관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전체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가정을 허락하셨던 이유, 그리고 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에 대하여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을 열거하면서 그 중에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정의 파기죠. 가정 질서의 파기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데이터를 찾아보니 요즘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정의 붕괴가 국가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급증함으로 인해서 가정의 붕괴가 되고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학창 시절에 로마 패망사라고 하는 책을 탐닉한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거대 초강대국이었던 로마가 멸망했던 많은 이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된 이유는 가정의 파기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것이 로마 제국의 무너짐을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기초요, 근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초와 근간인 가정이 무너지게 될 때 국가적으로도 큰 위기를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가정에 대한 질서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지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봐요. 다시 한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이 가정에 대한 내용, 또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주는지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일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첫째는요,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자녀이자 부모인 이중성을 가지고 있죠. 특별히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되고 자녀로서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해답이 나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을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 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주의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요청도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은 순종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순종이고 또 하나는 공경입니다. 이 순종과 공경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보세요. 순종이라는 말의 원어는 휘팍푸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아래서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태도가 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공경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 원어가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과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무겁게 여긴다라는 말을 반대가 뭐예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뉘앙스가 있나요? 여러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효가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향한 마음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여러분이 귀한 물건 하나를 샀다고 합시다.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샀다면 여러분 그 물건을 귀하게 여기겠죠. 귀하게 여기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소중히 보고 흠집이 날까 조심하고 잃어버릴까 조심하고 또 그것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주의하죠. 이게 무겁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소중히 여기고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게 바로 공경입니다. 이게 자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계명입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계명입니다. 계명은 반드시 상과 벌이 따라옵니다. 그게 계명의 특징입니다. 자, 성경은 얼마나 이 부모님에 대하여 순종과 공경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를 가볍게 여기는 자, 그래서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성경은 단호합니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과 21절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식은 성읍에 끌고 나가 그 자식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들어 네 자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순종과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유입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단호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식은 성경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순종과 공격의 아주 좋은 샘플이 누굴까를 생각해 봅시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삭이 떠올랐어요. 순종과 공경을 보여주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나 소중한 자식이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27세가 되었을 때 100세에 낳았던 자식 이삭이 27살이 되었어요.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내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시험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네가 정말로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알고 싶었고요. 또 하나,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일찍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뭡니까?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식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죠. 사환 둘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자식 이삭의 대화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3일 길을 갔으니까요. 3일 길을 다 가서 모리아 산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사환 둘을 거기다가 떨궈 놓고 이삭으로 하여금 재물을 태울 장작을 어깨에 메게 하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둘이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을 태울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태울 나무는 내가 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가 이삭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재물이다. 하나님이 너를 드리라고 한다. 아브라함은 나무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위에 이삭을 눕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할 수 있나요? 27의 청년입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아버지가 나이가 드시더니 농망이 걸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눕혔을까요? 아닙니다. 이삭이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 누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의 순종을 봅니다. 아버지를 무겁게 여겼고 아버지가 하는 말도 무겁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에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을 들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뿐입니다. 이삭은 자기 스스로 제단에 올라가 누웠습니다. 이삭의 아버지를 향한 순종과 아버지를 향한 공경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이해의 관계가 아닙니다.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내 이치에 맞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하는 차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건 계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부모님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부모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어떤 경우든 부모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자식의 본분이요 자식의 태도입니다. 오직 유일합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한, 여러분이 이치에 맞고 맞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명령이요 이것은 계명인 것입니다. 부모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게 다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명령이 짧죠? 일어납니다. 가라, 갑니다. 누워, 자라, 잠은 잡니다.
군대는 명령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일어나야 하는지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나야 됩니다. 소대장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면명은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했다면 그것은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끝입니다. 이건 마땅한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이건 자연법입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맞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거예요. 이건 계명입니다. 여기에 자녀들의 반응은 하나입니다. 순종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공경한다면 그건 순종과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명령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식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우지 않으면, 이걸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구조는 권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 상사가 있고,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오너가 있고, 이 땅의 모든 조직은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 권위자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오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자녀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축복은 권위자들을 통해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탈권위주의이고 또 하나는 상대주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탈권위주의가 뭡니까?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었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무릎을 꿇고 부모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학교 가면 선생님 앞에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오시라고 해서 사택에 들어갔어요. 제가 무릎을 꿇고 목사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분들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소위 포스트 모던 시대는 탈권위주의입니다. 내가 최고입니다. 모든 권위가 상실되고 모든 권위가 깨어지면 질서가 파괴가 되고 이 땅이 건강할 수 없고 가정이 절대로 건강할 수 없고 권위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는 한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모든 축복은 권위를 통해 흘러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에서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야곱을 찾아가서 아버지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도 되잖아요. 근데 왜 에서가 그리고 요셉이 야곱이 왜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뭐가 부모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면 되지. 자식이 해야 될 일은 부모님 앞에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가정 안에서 배우지 않으면 근본이 없는 자가 돼요. 그러면 교회 가서도 직장 가서도 언제나 문제거리가 되는, 언제나 권위자에게 디스하니까
사랑을 받지를 못하고 나도 괴롭고 나도 아픈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가정이 아니면 이 권위를, 이 부모님의 권위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에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가 실패하면 모든 관계가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만이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고 결국 그것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축복은 권위자들을 통해서 흘러오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번위의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세상 속에서 다른 권위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된다.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축복권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대리자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에서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너는 담장 넘은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 속에 부모님에게 이 축복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아버지가 기쁘게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자식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명입니다. 이거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존경받을 만해서 내가 공경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자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모든 복은 그것을 통해서 흘러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부여한 권위자들을 통해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된다라는 복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되게 근본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금방 알아요.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도 함부로 합니다. 이 근본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렸을 때부터 잘 배운 아이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법을 잘 배운 아이들, 이게 몸에 잘 터득이 된 아이들은 직장에 들어가도 인정받고 사업을 해도 인정받고 무엇을 해도 다 사랑을 받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가 잘 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강의 축복을 약속하죠. 여러분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니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니까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니까 명절에 찾아오지도 않고, 무겁게 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들을 무겁게 여겨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가볍게 여기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당신은 그렇게 사십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오늘 예배소서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주님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부모님이 나에게 완전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즉 나에게 너무 잘해서도 아닙니다. 순종과 공경은 상대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 상관없이 그것은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는 그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와의 관계가 아니에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질서입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나라 전체 근간이 무너지는 거예요. 1950년대 효도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소가 아파 누우면 소침생이 찾아가고 늙은 부모 병들어도 약한 봉지 없구나. 어떤 분이 이 노래를 각색했더라고요. 내 자식이 아파하면 병원에 달려가고, 개가 아파 낑낑대면 동물병원 찾아가고, 늙은 부모 아파해도 꼼짝도 않는구나. 어느덧 부모가 개보다 못한 존재가 된 거죠. 자녀들은 가정에서 순종과 공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배우도록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곳은 순종과 공경을 배우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아이가, 한 자식이 늙은 아비와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얘야, 저기 보이는 새가 무슨 새냐? 아들이 대답합니다. 까마귀요.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아, 저게 뭐라고? 까마귀라고요. 조금 있다가 치매 걸린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뭐라고 했지? 참, 까마귀라고요, 까마귀. 조금 있다 또 물어봅니다. 뭐라고? 이게 아버지 망년 들었네. 까마귀, 몰라요, 까마귀. 소리를 냅다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서운하여 방 안에 들어가 5살 때 아이를 키우면서 쓴 일기장을 펼쳐봐요. 5살 아이가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새가 뭐야? 까마귀란다. 또 묻습니다. 뭐라고? 까마귀. 좀 이따 또 묻습니다. 아빠 뭐라고 그랬지? 까마귀. 나는 25번이나 아이의 질문에 짜증나지 않고 대답을 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뭔지 아세요? 생명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부모님 외에는 없습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은 생명이에요. 내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그분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뭘 원합니까? 내가 여기 있는 것, 내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들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더 뭐가 필요합니까? 두 번째, 부모님들에게 주신 말씀도 들어야죠. 그래야 균형이 맞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예배소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첫째, 노엽게 하지 말라. 최근 어느 앙케이트 조사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젊은이 1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약 70명이 부모를 미워하고 있다고 대답을 했어요. 심각한 일이죠. 서로 가장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다라는.
자식을 노엽게 하는 근거로 먼저는 이 말이 있습니다. 말. 자식에게 상처를 받는 부모보다 부모에게 상처를 받는 자식이 있다는 걸 부모님들은 아시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하신다면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가르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도와줘야 되는데 자녀가 효자가 되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하려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노엽게 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파로르 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노엽도록 책망하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부당하게 매를 대거나 야단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이 자녀에게 노엽게 하는 책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를 그냥 방치하는 것도 부모의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가 지나쳐서 아이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한다면 아이들이 노엽게 되는 거예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다. 부모의 샌드백입니까? 부모의 화풀이의 대상입니까?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결국 자녀 교육의 실패는 아이들을 노엽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 중에 아이를 노엽게 하면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예요.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다면 얼마나 큰 상처가 쌓이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에 보면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채찍을 댄다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은 채찍을 대라고 나와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대는 분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징계거든요. 말이 아닙니다. 회초리를 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부모들의 교육 방법을 보면 우리가 배울 만한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매를 드는 이유를 먼저 말한대. 아이가 잘못하면 내가 너에게 왜 매를 드는지를 아이로 하여금 아이에게 말을 한대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니 내가 너에게 체벌을 한다라고 하는 동의를 구한대요. 너 맞아도 되지? 너 잘못한 거 알지? 그래서 아빠가 너에게 체벌을 한다. 이해할 수 있지? 아이에게 동의를 구해요. 그리고 벌을 준답니다. 휘초리를 때리든 벌을 주고 벌을 다 준 다음에는 안아준대요. 그리고 대화를 한답니다. 네가 잘못해서 아빠가 너를 때린 거야. 다짐을 받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너 안 된다. 그리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많은 자녀가 내가 왜 맞는지를 모르고 맞는 거예요. 브레인 워드라고 하는 잡지책이 있습니다. 0세에서 19세 자녀를 둔 부모 1,774명을 리서치 조사했는데요. 양육 및 부모 교육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자녀 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 1위가 68%인데요. 감정 조절이에요. 이게 부모로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또 가장 바라는 엄마 아빠 상은 무엇인가? 먼저 엄마에게 아이들이 뭘 원하느냐 하면 1위가 감정 조절 잘하는 엄마를 원한대요. 아빠에게는 뭘 원하느냐? 1위가 많이 놀아주고 대화하는 아빠를 원한대요. 왜 감정 조절이 어려울까요? 자식을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옆집 아이 들여다가 때리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소유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내 자녀,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고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녀들이 수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식은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부모의 감정을 아이들에게 푸는 겁니다. 아이들은 왜 맞는지도 모르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주지 말라는. Save the Children이라는 잡지책에 글이다 100가지 말 상처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세요. 아이들이 상처 주는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을 아이들이 직접 그린 그림들입니다. 저 끝에 보세요.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았을 때 그 마음을 자신들이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울합니까?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지 그들이 힘이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동호대학 견인교수인 김주희 교수가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너무 길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이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이 있대요.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하고 평가하는 것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이 자부심인데, 자부심이란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가치나 긍정적인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 자부심에게 상처를 주는 부모님들의 말이 있대요. 이런 말이에요. 쓸모없는 녀석 같으니라고. 어디서 말대꾸야? 넌 심부름 하나 제대로 못하니 애들 주제에 뭘 안다고.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이게 아이들의 자부심에 상처를 주는 말들이에요. 교수는 이어서 말합니다. 아이의 의욕을 꺾는 말이 있대요. 부모는 누구나 아이가 성취 동기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의욕적으로 하길 원합니다. 그 의욕을 꺾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공부 좀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공부해. 틀렸어. 이건 이렇게 하라니까 잘했어. 그런데 영철이는 몇 점 맞았니? 이어서 말합니다. 아이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부모의 말이 있대요. 자신감은 대단히 중요하죠. 아이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환경과 맞닥뜨리게 되는데 아이들 주변에 새롭게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이제 맞닥뜨리는데 이 자신감을 꺾게 되면 그런 모든 것들이 상처를 받는데 이런 말입니다. 자신감을 꺾는 말. 공부도 못하면서 무슨 커서 뭐가 될래? 기분이 안 됐어. 넌 왜 항상 이 모양이냐?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런 말들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떨어뜨리는데 이런 말들이 아이들을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교훈이라는 말이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배소서에 보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던 이 교훈, 이거는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미 카터 대통령이 어린 시절 5살 때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아버지로부터 호되게 매를 맞은 적이 있었대요. 그게 5살 때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교회를 갔는데 이 아이가, 지미 카터 아이가 호기심으로 교회 헌금통에 있는 동전을 훔친 거예요. 이것을 알았던 아버지가 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설명하고 지미 카터에게 체벌을 가했답니다. 엄청나게 매를 맞았대요. 지미 카터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날의 실수를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다. 아버지의 체벌이 없었다면 나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나에게 체벌을 주셨던 아버지께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교육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네 가지가 있대요. 저도 다시 돌아가면 하고 싶은 건데 이미 시간이 늦어서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네 가지가 있답니다. 오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님들은 기억하세요. 그 중에 첫째가 책입니다. 가장 큰 영향을 준대요, 책이. 두 번째는 그림입니다. 그림. 아이들이 보는 그림. 제가 언젠가 신방 갔더니 아이가 화투 그림을 보고 있더라고요. 얘는 반드시 노름꾼이 됩니다. 그림이에요, 그림. 세 번째가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여러분 유대인의 교육을 공부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품에 안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다윗이 골리앗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끊임없는 스토리텔링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속에 끊임없는 성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네 번째가 노래입니다. 노래예요. 어떤 노래를 부르냐가 아이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이 네 가지가 책과 그림과 이야기와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만족하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오면 아이들에게 성경책을 읽도록 하잖아요.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공과책을 통해서 성경 그림을 보여주고 성경의 이야기를 하고 찬양의 노래를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최고의 교육기관입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입시교육으로 일반 교육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어떤 부모는 시험 기간에 아이를 교회 안 보내요. 이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직 어릴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직 부모 말을 들을 때 가르쳐야 돼요. 주의 교훈과 훈계입니다. 마지막 잠언 29장 17절을 보세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돼야 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이 기쁨을 주리라. 노년에 왜 평안하지 못합니까? 왜 노년에 기쁨이 없습니까? 자식을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약의 사무엘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주간. 사무엘은 이스라엘 왕권 시대를 열었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처럼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망난이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이 두 아들 때문에 사사시대가 종말을 기합니다. 안 되겠다 이제 사사들을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데요. 그 위대한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사형수가 이야기가 참 찡해요. 사형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엄마를 만났습니다. 교도관들이 불쌍하니까 수갑을 풀고 엄마를 대면하여 만나게, 마지막 만나. 좀 있으면 사형을 당하니까. 이때 사형수가 갑자기 엄마에게 달려가더니 엄마 귀를 물어뜯었습니다. 엄마 귀에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때 이 사형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모요 자녀된 여러분, 자식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거를 배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제가 한 주간 권위라는 책을 읽으며 이 땅의 모든 권위는 우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를 막아주는, 비에서 막아주는 우산이다. 너무나도 적당한 말이라고 봐요.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향유하십시오. 때를 놓치면 우리의 노후에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해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들에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여러분의 철학을 가르치지 마세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서 여러분과 저의 노년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